느헤미야 13장의 말씀. 오늘 제목은 끝나지 않는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끝나지 않는 느헤미야 개혁. 성벽이 중수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즐거워했죠. 다윗 때처럼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방 나라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난 뒤, 본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원위치로 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왕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풀려버렸어. 여러분들이 집중기도 훈련가 나면 또 풀려버려요. 그런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그래서 기준을 낮추면 언제든지 실패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최종적 개혁을 실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뭐가 나오면요, 이제 성전을 개혁합니다. 성전. 이 성전을 왜 개혁해야 되냐? 이 성전이 이방인들로 혼탁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암몬 사람이 나와요. 암몬. 그리고 모압 사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방해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도록 뒤에서 조종했던 이 그룹이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분리,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누가 나오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허용합니다. 도비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정결케 되어야 될 곳인데 이 정결케 관리해야 될 예배 초소를 도비아에게 줬버려요. 도비아한테.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 내의 세속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와 또 거제무 보관소를 또 도비아의 방으로 꾸밉니다. 꾸밀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 방을 줘버린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도비아가 과연 있는가? 우리 속에 도비아. 겉으로는 화려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도비아처럼 치장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삶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열받아가지고요, 도비아의 세간을 방으로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렇게 막 숨겨져 있는 것들 던져라.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졌다. 다시 소재물과 유향을 드러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전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 보면 11조 개혁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재정관리, 잘못된 경제 원칙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아야 되는 몫을.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큼 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돈을 섬기냐, 오른손에는 하나님이요 왼손에는 돈이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훈련할 때에 이제 나뭇가지에 딱 매들고 두 손을 들고 다 버티게 하면서 한 손을 떼라. 그게 돈이다. 그리고 한 손을 떼라.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훈육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말라기 3장 10절. 그래서 11조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시험해봐라. 이거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늘 손해본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우리가 손해보고 아깝다. 그거 자체가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거라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님의 것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손가락 빨고 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셔서 이 부함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는 부유한 세계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헌금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 도왔다 이게 아니에요. 부여하고 채워주고
은혜로 그들을 대하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손해본다는 의식, 나라도 망했고 이제 난민처럼 전부 다 살아가니까 우리 입에 풀칠할 건도 없는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재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삶, 베푸는 삶, 도와주는 삶,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레위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물질 앞에 무기력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민장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11조 개혁, 11조 재정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개혁하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식일 개혁, 안식일. 안식일은 뭡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식일이 뭡니까? 샤밧. 샤밧이 뭐예요? 멈추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도 막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장사하는 것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분주하고 혼란스러우니 어때요? 예배를 잊어버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뭘 잊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늘 반복되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이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안식일, 안식일. 이번에도 저희들이 막 위층에 막 물건을 옮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옮겨놔 본들 별로 사용할 게 없어. 왜 그런 줄 압니까? 뭔가를 쓰려니까 전부 다 플러그인이 돼야 돼. 그렇죠? 전기를 쓰려면 전부 다 접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에 있어가지고 뭘 좀 쓰려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코드를 꽂으니까 되구나. 올라가서 시원한 거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 꽂으니까 돌아가구나. 밥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꽂아가지고 물을 끓이면서 하니까 밥이 되고. 맞죠? 원리가 뭡니까? 먼저 접속돼 있어요.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먼저 딱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살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부터 있는 거예요. 주일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먼저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역사라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면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가 집중기도 훈련하는 가운데 뭐 이런저런 모임 있잖아요. 전부 다 스톱. 아무리 중요한 분이 있어도 스톱. 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남들이 터치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저 시간, 저때 전화하면 전화 절대 안 받는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인식이 돼요. 그 세상 말로 떨거지들이 다 떨어집니다. 떨거지들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통합에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온누리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젊을 때. 왜냐하면 이제 한 목사님이 자기 후배니까. 딱 갔는데 한 목사 만나러 왔다 이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 교육자가 저희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선배 내가 왔는데 뭐 도대체 뭐 하냐, 나와가지고 해야지. 요 근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나중에 돌아오면서 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크게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서부터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장소를 2개를 주셨어요. 여기 내려오면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내려와야 돼. 할렐루야. 그 스태프들은 미리 1시간 전부터 음악 틀어놓고 딱 준비를 해야 돼.
여기 들어오면 물도 못 마시고 막 무슨 우리 말로 이빨도 못 가요. 수다도 못 들어. 왜? 위에서 다 하라니까요. 근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이 후대 사역, 이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는 이 일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구나.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막 잼버린 막 나오잖아요. 완전 잼뱅이들. 우리가 앞으로 WRC, 우리는 이제 W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 뭐 이러면서 했던데 이제는 WRC 월드 리뉴진 컨퍼런스, 할렐루야. 도담 미니스트리 대회를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 그대로 무빙스쿨이에요. 이름부터가 무빙이야. 무빙 안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빙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사를 뒤집었던 인물들이 전부 다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벨탑처럼 계속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확장하고 그 아우라 가운데 있기를 원하거든요. 주님은 떠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그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레이트 리셋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 오시면 전영왕국, 그게 그레이트 리셋이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냥 알다시피 제가 그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몸살 안 난 게 기적이다.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왔는데 계속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컨디션이 안 좋구나. 먹어도 계속 설사야. 올 것이 오셨구나. 일단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쉬었는데, 우리가요,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다.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참자. 왜? 이 기도회를 위하여, 이 마지막 집중 기도 훈련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자. 누워있는 동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그렇지, 끝나지 않는 기억인데. 하나님이 우리 리너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끝나지 않은 기억자로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훈련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학업하고 무빙하고 또 사역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뭘 회복케 하시냐? 예배를 예배. 그리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딱 걸어 잠가요. 여러분들 성문을 걸어 잠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쫓아내요? 장사치를 쫓아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장사치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동기, 야망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스스로 잠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느헤미야가요, 일일이 하나씩 점검을 다 했어요. 저는 보면서, 느헤미야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거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니까. 그게 뭐냐? 네 번째, 결혼 개혁이에요. 23절에서부터 31절.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언약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스돗 방언은 절반 가능합니다. 아스돗 방언을. 근데 유다 방언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미가 뭘 가르쳤어요? 아스돗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스돗 방언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스돗 말을. 그런데 유다 말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웬일입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방 말을 배우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언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언어를 단순히 못했다, 유대인들이 자기 방언을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토라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아니, 못 읽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자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흐름이 중단되도록,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못 가도록. 웬일입니까? 그래서 믿는 가정들은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서당께 3년이면 뭘 끓는다? 풍을 끓고, 식당께 3년이면 뭘 끓인다? 라면을 끓이고, 교회에게 3년이면 찬송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것들, 찬양 이런 것들 막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 반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완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던 솔로몬 왕조가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혼합주의. 무역을 하기 위하여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심하고 외롭고 이러면 자기 우상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득 차야 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그 예루살렘이 이방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죠. 아들 시대 때부터 나라가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제 산발렛의 사위가 나옵니다. 엘리아십의 손자, 제사장 엘리아십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이 산발렛 사위, 종교 결력의 타락을 말하죠. 제사장의 사위다. 제사장의 이 손자가 산발렛의 사위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의 완전 결탁. 그것도 제사장 가문까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쫓아내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느헤미야 개혁, 4가지 개혁입니다. 성전 개혁, 11조 개혁, 안식일 개혁, 결혼 개혁. 이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이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가? 성벽을 회복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라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성벽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절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 아버지께 올 적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문이잖아요, 문.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영적인 보호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호막.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적군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성벽.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후레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보호막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부득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흐름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커리큘럼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짜여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보호막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깨달았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딘 줄 아냐? 그게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다. 무너지니 이것저것 해도 원수가 계속 찾아오고 또 무너지고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래서 뭘 세워야 된다? 성벽을 세워야 된다.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수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묻습니다. 왕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표정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근데 표정이 바뀌어요. 만약에 김정은 앞에서 표정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고사포 날아갑니다. 그냥. 지금 김정은이도 그런데 옛날에 아닥사스다 왕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최고의 재앙인데 팔이 날아가도 눈 깜짝도 못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엄청 쉽게 하는데요. 지금 진짜 은혜의 시대야.
구약은 있는 그대로 바로 징계야. 말 안 들으면 주님 바로 때려버려요. 근데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습니다. 왜? 주님 공의로 다스린다 그러죠. 오셔서는. 그때는 구약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통치해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니까 우리가 핑계도 대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할 수 있는 거지. 그 시대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 점검을 하고 거기에 뛰어다니면서 다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후레이 성벽을 수축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물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레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 기도 훈련을 또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했던 것처럼 후레이 성벽을 주님께서 수축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는 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가지 개혁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